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족보니까요. 예, 족보입니다. 예. 족보를 봅시다. 족보 가지고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데 예, 오늘도 족보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가알라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이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예.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겠다고 여러분이 각오를 하셔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은혜 주겠지 이러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 족보를 보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시는 분 있겠죠? 있겠죠. 그 족보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응?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감히 내가 그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다니. 예. 그죠? 예. 우리 왜 애들 막 말 안 듣고 정말 화나면 호적에서 판다고 그러잖아요. 족보에서 파버린다 그러잖아. 그죠?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족보에 내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참 성경 말씀으로 은혜 받기는 힘들어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학교에도 출석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출석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학적부도 있고 족보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엔 족보가 많습니다. 또 여러분 집에서 여러 가지 책과 그런 글들이 있겠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소중하게 정말 보관하고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문서가 있다면 그거는 집문서 내지는 땅문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닌가요? 예. 다른 책이야 그냥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둘 수 있지만 이렇게 전세 계약서 이런 거, 예. 땅문서 이런 거는 잘 그죠? 예. 장롱에다가 잘 보관해 두잖아요. 그죠? 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땅문서고 족보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과 뭐 독도를 놓고 분쟁을 하고 있지만 늘 그런 분쟁에 들어가면 중요한 게 역사적으로 과연 이게 누구의 땅이었는지 어떤 근거로 남아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역사학자들이 따진단 말이죠. 그죠? 예. 예. 과연 얼마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땅에 이 땅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진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통일이 되면 굉장히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과 우리나라의 국경 문제입니다. 예. 물론 이제 중국이 워낙 대국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소위 말하는 북간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북간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그 간도인데 사이에 있는 땅인데 원래는 우리나라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았고 그런데 이게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또 북한과 이제 그 어떤 조약을 맺으면서 국경선이 지금의 국경선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 조선시대 때는 이미 그 간도 지역을 다 우리의 땅으로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통일되고 난 다음에 중국과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또 심각한 영토 분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땅 문서나 이런 족보는 그러니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은혜 받기는 힘들어도 참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특별히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10장, 이 10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냐면 11장 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톨레도트라고 그랬죠. 톨레도트는 족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누구에게서 낳은 것 이런 뜻이었는데 결국 그것의 공통된 뜻은 이런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나온 것, 나온 결과, 열매 이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제 이 네 번째 톨레도트라고 하는 부분은 그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로부터 나온 역사들, 나온 것들,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는지 이제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이제 오늘 이 민족들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민족들이 탄생했고 이 민족들이 혈통을 쫓아서 흩어져서 이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의 문제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의 방주 안에는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 부부하고 세 아들 그리고 세 아들의 며느리 그 부부들만 살아남았어요. 그죠? 그때는 노아의 손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그때가 이미 나이가 첫 아들이 한 100살 정도 됐는데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이 이 아들과 그 며느리만 보존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홍수 이후에 이들이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고 자녀들을 낳아도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기록된 사람들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아마 낳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땅의 백성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은이도 다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가 우리 할아버지예요. 그죠? 우리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우리는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멘?
여담이도 올라가면 노아 할아버지까지 가는 거야. 물론 더 올라가면 이제 아담 할아버지까지 가는데, 근데 더 가깝게는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우리는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적인. 자, 지금 세상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60억? 70억 정도 되나 봐요, 벌써.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한 조상으로부터, 노아로부터,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의 가족으로부터 우리는 다 흩어져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 아들은 이제 세 명인데, 이 세 명의 아들은 야벳과 함과 셈입니다. 그죠? 셈과 함과 야벳. 우리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결국 그 이제 아들을 설명할 때 야벳이 먼저 나오고, 6절에 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에 셈이 나오죠. 그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때, 이 아들들의 순서는 셈이 제일 막내거나 아니면 둘째고, 함이 둘째거나 셋째고, 첫째는 아마 야벳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도 지금 그 순서대로 돼 있어요. 야벳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함을 얘기하고 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아마 야벳이 첫째, 두 번째가 함, 셋째가 셈이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아버지였다. 그리고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번역이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또 그렇지 않고 셈은 그러니까 형인 야벳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셈이 야벳의 형이 아니라 형인 야벳 표현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형이었던 야벳. 그러니까 셈을 설명하는 것이 형인 야벳의 셈,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셈이 첫째가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야벳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그들이 어떤 이 세 계보 중에 어떤 계보를 쫓아서 지금 이 민족들이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학자들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북방설도 있고 남방설도 있고 그래요. 아니면 북방 남방이 와가지고 여기서 합쳤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죠? 우리 민족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우리가 저기 몽골로부터 오는 것이냐, 말 타는 그 고구려가 우리의 그거냐, 또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신라나 백제 이런 사람들과 고구려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좀 달랐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로는 셈족이 이제 이 아시아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함은 저기 아랍과 아프리카 쪽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야벳은 인도 유럽 계통의 사람들, 그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추측하기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이제 요즘은 DNA라고 하는 DNA 검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추정하는 과학적 방법이 있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민족들을 다 연구해 볼 그런 작업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다 이렇게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는 셈족으로 알려져 있죠. 그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의 이 구분을 추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언어입니다. 언어를 가지고 얼마나 언어적인 유사성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 민족이 어떤 민족으로부터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배우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죠?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영어를 배우기 제일 힘든 사람이 이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도 영어가 잘 안 풀리잖아요. 그죠? 그게 나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민족적으로 영어를 못하는 민족,
일 수밖에 없다는 게, 왜냐하면 언어적인 거리가 너무 영어와 멀기 때문에. 어순이 비슷한,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 같으면 영어와 중국어가 어순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어순에 대한 이 고민 없이 중국어 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이 영어 하는 거 보면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우리보다 훨씬 못하는데도, 못 배우고 단어도 많이 모르고, 그런데도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해요. 이렇게 랭귀지 스쿨 같은 데서 같이 중국 애들하고 공부하면 정말 열받아요. 걔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영어를 줄줄줄줄 하고요. 우리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주어 다음에 동사가 안 나와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말이 안 풀려. 주어 다음 동사가 나와야 이게 말이 풀리는데,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그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말을 항상 거꾸로요. 저도 영어를 하는 걸 보면 늘 이렇게 주어 동사가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이 언어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그러한 근접성, 민족들의 근접성,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은 우리가 같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정말 더 존귀한 사람도 없고 더 비천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한 가족으로 만드셨고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인 거예요. 민족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생각인데도 이 인종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깊은 교만 중에 하나예요. 자기 민족 중심주의. 자기 민족은 사람 취급하고 좀 다르게 생기고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백인들이 처음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아프리카를 막 식민지 노예 삼고 했을 때, 그러니 남아공에서 한 여자를 그때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여자를 원숭이와 같이 취급했어요. 옷도 입히지 않고. 그리고 아마 좀 배도 나오고 이렇게 엉덩이도 툭 튀어나오고 굉장히 조금 그런 모습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를 프랑스에서 그때 박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 통 속에다가 보관해 가지고, 유리병 속에, 그래서 오랫동안 전시를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전시를 했었어요. 그게 남아공에서 결국은 이제 문제가 돼서 돌아갔죠. 남아공으로 돌아가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루어서 묻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그만큼 백인들이 처음에 흑인들을 대할 때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짐승 중에 하나요. 그래 사고 파는데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 죽여도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그죠?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리 어린아이든 그리고 아무리 병들었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이 민족적인 편견을 우리가 깨트리는 것, 역시 너무너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복음의 위대함은 그 복음이 2000년 전에 복음이 선포됐는데, 그때 이미 바울이 말하기를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그런 혁명적인 선언을 2000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 합니다. 과연 2000년 전에 그러한 사상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모든 민족이 다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엄청난 하나님 안에 있는 진실을 2000년 전에 벌써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빌레몬서를 읽었지만은, 빌레몬서를 보면 그러한 사상이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선포될 수 있는 진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죠? 자, 이 민족적인 편견,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 가족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자, 지금 월드컵 막 진행하고 있는데, 그죠? 이번 주에 월드컵 잘 보셨어요? 잘 못 봤죠. 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해가지고 저도 갈등은 많았지만 승리했습니다. 예. 예. 주님이 얼마나 나한테 중요하시냐. 예. 월드컵보다 귀하신 하나님. 예. 제가 신앙이 많이 성숙했더라고요. 예.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예, 월드컵을 하면 일단 새벽 기도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요. 많이 신앙이 성숙했더라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예. 잘 안 봤어요. 그리고 결론을 보니까 예. 잘 안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구 경기를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하잖아요, 그죠? 딴 나라 경기를 할 때는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막 골이 들어가는 상황인데도 하나도 마음이 안 졸여요. 들어가나 보다. 와, 들어갔네. 그냥 이래요, 그죠? 예. 근데 우리나라 경기를 보면 안 그래요, 그죠? 어떡하냐, 그죠? 저 나쁜 놈 막, 그죠? 예. 막 여기 나와요, 그죠? 막 혈압 올라가고 막, 그죠? 막 조마조마하고, 그죠? 어떤 분은 너무 간이 떨려가지고 못 보시는 분이 있어요. 예. 축구를 보는데 간 떨려가지고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랬어요? 예. 별로 안 그랬어요? 예. 민족 애국심이 없으신 분들이구나. 여기 있는 분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왜? 그죠? 막 김연아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 태극기가 거기 올라가면 우리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죠? 눈물이 핑 돌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안 그래요? 예. 많이 패역해지셨군요. 그래야 됩니다. 예. 이 태극기를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예. 그래요. 저기 유럽의 그 명승지에 가보면 예, 거기 한국말로 누구 왔다 갔다 하는 낙서가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반갑고, 그죠? 우리 뼛속에 흐르는, 피 속에 흐르는 뭔가가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그죠? 이게 민족적인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게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성경은 이 민족적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계관은 사대주의라고 그래서 강대국의 세계관, 강대국 밑에 약소국이 있고 민족 가운데도 계급들이 있고, 그래서 마치 이 미개한 민족이 저 위대한 민족을 따라가야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이 민족이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미개한 민족,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한 생각입니다, 그죠? 예. 민족들의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민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정말 그 어두움 가운데 깊이 묶여 있는 민족들이 있고, 지금 그래도 그 민족들이 정말 빛 가운데로 좀 더 걸어 나온 민족들이 있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민족 사이에 어떤 우월과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소위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진화론적인 사고방식,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의 중요한 것이 우열을 다지는 것이군요. 우생이 살아남고 열등한 것들은 사라진단 말이죠. 적자생존, 우열과 우열을 따지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약한 데서부터 점점 고등한 데로 진화되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고, 그것은 하나의 생각의 체계입니다. 그 생각의 체계가 심지어 민족 안에 적용이 되었을 때 어떤 민족은 미개하고 어떤 민족은 아주 뛰어난 민족이라서 이 뛰어난 민족이 미개한 민족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한 생각이 이 1900년대 초반에 진화론이 정말 이 세계를 휩쓸면서 펼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세계 전쟁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했던 것이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의 생각 속에는 바로 아리안 민족, 자기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과 이 저 쓰레기 같은 유대 민족의 그 미개함,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을 제거하거나 그들을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던 그 진화론적인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일본도 똑같이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일본같이 위대한 민족이 이제 이 아시아에 아직도 개방하지 못하고 개화되지 못한 이 민족들을 정말 차지해서 그들을 정복해서 그들로 하여금 개화시켜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본이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게 뭐죠? 대동아 공영제라고 하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단 말이죠. 예. 이런 생각들 자체가 얼마나 악하고 그러한 생각들이 이 민족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불행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민족과 또 다른 민족에 대한 문화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민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민족적 정체성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 민족적인 특질들이 주님 안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이, 실현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이제 복음으로 왔어요. 그죠? 네. 지금 우리의 기독교는 너무나 많이 서구화되어 있어요. 서양화되어 있어요. 그죠? 예, 우리의 이 기독교가 점점 더 우리의 민족적인 이 기질과 민족적인 특질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꽃피어야 합니다. 예, 저 미국서 하는 그러한 어떤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예, 우리 각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러한 특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시대지요. 자, 이 민족이라고 하는 단위는 여기 지금 10장에 오늘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 그랬는데 거기에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라고 하는 표현에서 처음으로 이 종족이라는 표현, 에스노스라고 하는 표현, 헬라어로 또는 이방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 또는 민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자, 민족적 단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적 단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 성경은 민족을 굉장히 중요한 단위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인간을 볼 때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으로 보지요. 그러나 개인으로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적으로 그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그 가문을 함께 보고, 그 사람을 볼 때 그 민족을 함께 보고, 그 사람을 볼 때 그 나라를 함께 보는 하나님의 그러한 시각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 되면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정 안에서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나의 실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사회 안에서 반드시 그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 주변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반드시 우리 신앙의 특질들이 드러나게 돼 있고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그것이 한 방울 이렇게 딱 떨어지면 물에 그것이 결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퍼져나간단 말이죠. 그죠?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덩어리에 퍼져나간단 말이죠. 그죠?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 민족별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민족은 마치 남자 여자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을, 남자는 남자로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 게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우열을 만들어가지고 여자들이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런 아주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죠? 이게 바로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을 주실 때
정말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주셨단 말이죠.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게 하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게 하고.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요즘에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아무래도 여자인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속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여자 옷 입고 다니고 막 여자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자기가 수술을 해서 여자로 막 바꾸고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서 자기는 막 남자랑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한단 말이죠. 그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귀한 성적인 정체성을 내가 잃어버릴 때, 내가 그것을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소리를 받아들일 때 그 성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성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이 아니라 저주로 생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건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눈은 작게 만드시고, 그죠? 코도 낮게 만드시고, 키도 작게 만드시고, 피부는 노릇탱탱하게 만드셨단 말이죠. 머리카락은 까맣게 만드시고, 눈동자도 까맣게 만드시고, 눈썹도 까맣게 만드시고, 우리는 온통, 그죠? 까맣단 말이죠. 그죠? 예. 눈도 잘 안 보이고. 근데 정말 이 세상이 너무 다양해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날 때부터 여기가 막 금발인 사람도 있고, 눈이 하얀 사람도 있고, 눈동자도 그죠? 파란 색깔, 갈색, 빨간색도 있나? 그 술 먹은 사람인가? 색깔이 너무 다양하단 말이죠. 그죠? 이빨도 다양하고. 하나님이 이게 주신 것들이 다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멘. 이걸 감사해야 돼요. 자꾸 뜯어 고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뭔가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뜯어 고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 민족에게 주신 언어도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미국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도대체 미국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한국 사람의 그 아름다운 표현들이 있어요. 예. 그런가 하면 미국 사람들처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 그건 정말 아무리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도 안 돼요. 그죠? 미국 책은 요만한데 한국 책으로 번역해 놓으면 항상 책이 이만해져요. 예.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런 간단하게 아주 핵심을 찔러서 표현하는 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 민족에게 주신 놀라운 특질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정말 성령 충만해지면 그 남성성과 여성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민족들, 모든 언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 주신 선물과 특질들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특질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기독교가 너무나 많이 서구화되어 있어요. 예, 서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양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에 맞는 옷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더 이런 사대주의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걷어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문화적인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한국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 저기 정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는 그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렇게 한 방울 물을 떨어뜨리면 그 컵 안에서 물이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복음을 떨어뜨리면 이게 퍼져나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게 그냥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퍼져나가는데 어떤 단위와 매듭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랫동안 선교를 하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탁 아무렇게나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파될 때 어떤 한계와 경계가 나타난다는 것들을 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나타나는 경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일 큰 그 경계가 언어적인 경계예요. 그죠? 난 지금 복음을 받았는데 지금 복음을 옆 사람은 나하고 같은 말을 쓰지 않아요. 의사소통,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럼 내가 아무리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언어로 전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이라고 하는 것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 언어적인 장벽이 많이 허물어져 있었어요.
그 그리스 말을 통해 가지고 알렉산더가 이 온 세계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들이 지금으로 치면 영어와 같이 그 시대에 많은 민족들이 자기 언어를 쓸 뿐 아니라 이 그리스 말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 말로 주셨더니 이것이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그 당시 제국 안에 들어와 있던 많은 나라들이 이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기 쉽게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언어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언어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장벽을 넘어가기에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반드시 이 장벽을 넘어가려면 첫 번째 그 민족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가면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들이 언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어에 집중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클리프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GBT라고 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는 성경을 모든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단체의 목표가 2030년까지 세계의 모든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갖게 하고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작업은 너무나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죠? 그냥 번역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말을 모르는 말을 다 배워가지고 심지어 어떤 나라의 말은 그 나라에 글자가 없기 때문에 글자도 만들어줘야 돼요. 사전이 없기 때문에 사전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번역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이 다 가는 거예요. 갈 뿐 아니라 정말 그 아들 세대까지 이어져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국에서 만났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캠브리지 나온 아주 똑똑하신 분이신데 20대에 정말 헌신을 해서 터키에 가서 영국 사람이죠. 터키에 가서 성경 번역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때 내가 만났을 때 거의 60이 넘었었는데 60 몇 살인가 그랬는데 그때 드디어 구약 성경을 완전히 터키 말로 번역하고 왔었어요. 예. 정말 겸손하시고 조용하신 분이었는데 그냥 그분이 앉아 있는 거 보는 것만 해도 막 은혜가 됐었어요. 예. 예.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몇 해 전에. 정말 자기의 평생을 들여서 그 책 한 권을 번역하신 분이 구약 성경. 예. 이런 작업들, 언어를 넘어가는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예. 그 다음 언어를 통한다고 해도 또 보니까 넘어가지 못하는 장벽들이 있어요. 자, 인도 같은 나라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했는데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그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니까 인도 같은 데서는 문화적인 차이, 계급적인 차이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계급의 차이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예. 그래서 이 브라만 계층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밑에 크샤트리아 계층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도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브라만 계층에서부터 자기를 헌신해서 크샤트리아 계층으로 내려가는 복음 전파자가 있어야 그 계층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적으로도 복음을 넘어가는데 문화적인 장벽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런 복음의 장벽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가려고 해도 이미 문화적으로 그들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이런 결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단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항상 그 벽을 뛰어넘을 때는 선교적인 헌신과 선교적인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해요.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파송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렇게 복음이 그냥 확산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반드시 이러한 결들을 따라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져 있는 이 결들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고 돌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어떻게 이 결들을 넘어서서 이 민족적인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파될까? 그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지요. 그죠? 근데 이 바로 민족적인 정체성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신학자와 이 선교학자들 중에 이제 무브먼트가 하나 있었는데 2000년대 1900년대 말이죠. 우리 지금부터 한 20-30년 전에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데 주님이 오셔야 하는데 주님이 우리가 정말 이 선교를 완성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을 오시게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정말 선교한다고 이렇게 달려갔는데 지금 2000년이 다가온단 말이죠. 그때 이 선교하던 선교사들 그룹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AD 2000년까지 우리가 이 선교를 한번 다 해보자. 우리 선교가 얼마나 남았냐. 우리 지금 민족들이 얼마나 남았냐. 이제 소위 미전도 종족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 그 민족 가운데 자생적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없는 그런 민족들이 지금 얼마나 남았는가. 그 민족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 주님이 오실 텐데 우리가 그 일을 AD 2000년까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야심찬 프로젝트를 발전시켰어요. 그게 바로 AD 2000년, AD 2000이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세상에 복음을 지금도 아직 듣지 못하고 교회가 없는 그러한 지역들이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인 연구를 시작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AD 2000년 벌써 지나갔죠, 그죠? 그때까지 선교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은 공부도 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또 그 맥락 속에 한국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많은 선교사를 그때 그러한 운동의 정말 일환으로 보내었어요. 근데 AD 2000년이 그냥 너무 쉽게 다가와 버렸어요. AD 2000년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한 세계에 한 6,000개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있지 않나. 그래, 그 당시에 한 3,000개, 4,000개 정도를 했기 때문에 한 2-3,000개만 하면 AD 2000년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복음을 전하면서 전진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역은 AD 2000 and Beyond가 됐어요. AD 2000년 그리고 그 이후 이런 사역이 됐어요. 그런 사역이 됐는데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 그룹 중에 하나가 조슈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조슈아 프로젝트,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자, 이 그룹은 구체적으로 이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네트워크 시켜가지고 정말 이 미전도 종족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그 날까지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선교사들을 네트워크 시키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지금 제가 이 사이트를 보고 제가 좀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아까 70억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 보니까 71억 7천만, 약 한 72억 정도의 인구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 가운데 민족 그룹이 몇 개나 되는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죠? 제가 다 얘기할게요. 여러분 모르죠, 당연히. 저도 몰랐는데. 자, 그냥 나라에 상관없이 이제 저기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로 쳐서 그런 식으로 나라에 상관없이 민족 그룹을 따져보니까 9,760개의 민족 그룹이 있답니다. 많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사람하고 지금 미국에 있는 재미동포하고 여기 복음 전한다고 거기 복음이 전파되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흩어져 살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캄보디아족이 있는데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족이 있나 하면 어떻게 어떠한 이유로 뭐 그전에 그 위에 인도에 가가지고 살고 있는 캄보디아족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인도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족은 하나의 캄보디아족이 아니라 두 개로 본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나라와 지역을 가지고 고려해서 따져본다면 민족 그룹이 몇 개가 되느냐? 16,629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17,000개, 16,000개가 넘는 민족 그룹이 이 사람들의 그룹이 단위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를 파송할 때 최소한 이 16,000개가 넘는 이곳에 다 선교사가 들어가야 선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에 지금 몇 개가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룹이 어느 정도 되느냐? 6,982개, 16,000개 중에서 약 7,000개 정도가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생해서 스스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민족이 6천, 약 한 7천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미전도 종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구는 어느 정도 되느냐? 30억 정도 된대요. 전체 인구의 41%. 아직도 많아요, 그죠? 예, 아직도 많습니다. 예, 아직도 많습니다. 주님 오시려면 아직도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죠? 예. 우리는 마라나타를 외치지만 주님이 오시려면은 주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야 오시는데 아직도 한 41%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죠? 한 개가 두 개 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죠, 그죠? 두 개는 그 다음에 네 개가 됩니다, 그죠? 네 개는 8개가 돼요. 8개는 16개가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41%가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선교적으로 깨어나기만 하면, 그죠? 이게 10년이나 5년 안에도 가능한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가지고 갑자기, 예? 교회들이 깨어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 민족씩 가자. 그렇게 하면, 그죠? 7,000개라고 그랬는데 지금 7,000교회만 깨어나면 우리 교회에서 한민족 담당하고 우리 교회가 진짜 한민족 담당하겠다 그러고 깨어나서 가서 한 10년 거기 가서 정말 사역하고 그 자생적인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그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시작하면 그런 민족들은 단위도 지금 크지 않아요. 기껏해야 30만, 20만, 심지어 2만, 3만 되는 그런 민족 단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 한 10년 정도 하면 정말 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지금부터 한 10년 이후에는 이 미전도 종족의 지형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전제는 이거죠. 교회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교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가야 되는 이유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민족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이건 여전히 요원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진짜 복음 안에 깨어나는 교회 7,000교회만 있어도 민족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복음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와우!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보라마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공해야 이제 어떤 마을로 보내시든지 그 마을을 주님의 민족으로 드리는 그 일이 가능할 것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얘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개종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충분한 증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증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모든 민족에게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민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자, 우리 교회는 선교할 겁니다. 지금은 아직도 우리가 그 짐을 질 정도의 우리가 교회가 아니지만 이미 우리에게 붙여주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수단 가 있는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가정, 정말 이 교회를 여기 옮기자마자 그 가정을 붙이셔가지고 1년 동안 같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같이 교제하던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 터키에 가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터키 우리 교회에 기도에 부담을 주신 나라입니다. 언제 한번 갈 겁니다. 터키. 자, 적금 드세요. 적금 드십시오. 터키 갈 겁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거기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무슨 스탄? 또 거기 있어요. 스탄 더 있어요. 타지키스탄, 스탄 거기도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곳입니다. 중국 또 가깝게는 그저 우리는 저 북한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북한은 우리 민족, 우리 모리, 우리 핏줄 속에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 우리 감당해야 될 부르심입니다. 또 어디 있나? 우리에게 주신 지역들. 어쨌든 지금 이 정도 지역을 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들이에요. 자, 32장 8절이죠, 그죠? 거기 8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자, 민족들을 하나님이 나누실 때 무슨 숫자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 각 민족들을 다 이스라엘이 다스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숫자만큼 민족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열 문화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문화를 나누어줘. 종들에게. 어떤 종에겐 5문화, 어떤 종에겐 2문화, 어떤 종에는 1문화. 그래서 열심히 그 문화를 가지고 장난이 아니라 장사를 합니다. 그죠? 장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남기죠. 그죠? 남겨요. 5문화 가진 사람은 5개를 남기고 2문화 가진 사람은 2개를 남기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단위란 말이에요. 돈. 근데 그걸 열심히 한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주인이 하는 말이, 너는 10문화를 남겼구나. 그래, 너는 10고을을 10마을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 다스리는 사람 만드시고자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수요대로 민족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 예다민에게 어디를 줄까? 어디를 갖고 싶으세요? 저 몽골의 저 강활한 땅을 주노라. 몽골의 왕이 되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서 몽골 민족을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예언이는 어디 가고 싶어? 저 브라질에 가서 말이죠. 브라질에 가서. 브라질 지금 월드컵 하고 있는데, 브라질은 작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역이랍니다. 예. 브라질이 지금 월드컵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바깥에는 그 총된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네요. 예.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거의 무법지대인 것 같아요. 보니까 홍수 이전에 이 땅 같은 그런 지역이 지금 브라질이더라고요. 예. 월드컵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각 민족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요대로 민족들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민족들을 만드시고 민족들을 나누시고 그 민족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민족들을 다 나누어 주시다. 이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처럼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이 정체성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꼽힐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 나머지를 다 족보 얘기이기 때문에 또 이거 하나하나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학자들도 굉장히 어렵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정확하게 지금 어떤 민족과 연결이 되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민족도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그 김성일 장로님이란 분은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뭐 욕단이 26절에 욕단이 나오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 아리랑의 또 기원 뭐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예, 우리가 거기다 이렇게 예. 한때는 막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단 지파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군이 우리의 조상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건 좀 근거가 없는 얘기였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 보면 욕단 이건 조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자, 첫 번째 야벳의 후손 거기 보면 이제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그렇게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거기에 고멜의 아들들의 이름, 야완의 아들들의 이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의 인도, 유럽,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과 인도 이 계열의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함의 후손들. 자, 함의 후손들을 봅시다. 여기 함의 후손을 보면 구스는 지금 이디오피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디오피아, 미스라임은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삽다, 라마, 삽드가 또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예. 어쨌든 이 아프리카 지역과 아랍 지역의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면 좀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 홍수 이후에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고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는 세상의 첫 번째 용사라. 용사 중에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그는 장군이었고 밑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가 헌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냥꾼. 그러니까 무기를 쓸 줄 알고 잘 살육을 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이 니므롯은 여기서 지금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해 봅시다.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니므롯은 나라를 가진 왕이었는데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그의 땅에서,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내려갑니다. 이 아수르는 밑에 보면 셈족에 해당되는 나라예요. 22절에 보면 셈족이 아수르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이들이 자기의 경계를 넘어서서 아수르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강력한 강대국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니느웨, 그게 바로 바벨론이 탄생하는 지역이죠. 그죠? 그 지역까지 뻗쳐갑니다. 자,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고대에 이 구스의 아들 함의 손자, 노아의 증손자인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 족보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은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뜻이 거역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분명히 그 당대에 이 함이 이제 저주받은 그 계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그 저주가, 특별히 그 저주가 화신처럼 하나의 화신이 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이 니므롯이었고, 이 니므롯이 마치 홍수 이전의 네피림처럼 그러한 그 전에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죄악들을 다시 이 땅 가운데 펼쳐놓는 그러한 죄악의 통로가, 사단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용사 중에도 용사였어요. 용사의 머리였고, 그러니까 아주 전쟁을 잘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힘이 센 사람이었고 그가 상당히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표현이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같이도 보이는데, 근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 대담한 사냥꾼이었다. 특별히 이는 어떤 짐승들만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사냥하는 맨헌터, 사람을 사냥하는 인신매매꾼이었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들이 지금 고대의 여러 가지 비문들에 남아 있습니다. 길가메시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을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일 중에 많은 것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아내들이 있으면, 여자들이 있으면 그냥 아내를 뺏어와요. 그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노예 삼았어요. 강대한 제국을 만들고 강대한 성읍들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일을 대담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었고, 이 니므롯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항하고 대적했던 바로 그러한 왕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전설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비슷한 후아와라고 하는 그런 신을 이 니므롯이, 길가메시가 죽입니다. 죽이고 그걸 난도질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그 민족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승리의 신화들이 있어요. 성경 바깥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예. 그리고 결코 홍수로부터 이제 자기들이 더 이상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성을 높이 쌓아서 더 이상 어떤 홍수가 와도 우리를 엄몰할 수 없도록 높은 집들을 세우고 강력한 요새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니므롯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 노아의 후손 가운데 인류가 퍼져나기 시작할 이때부터 벌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강력한 제국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제국과 제국 사이에 땅을 중간에 놓고 살육과 노략질이 벌써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함의 자손들로부터 이 악들이 막 이제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거기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인데, 이집트도 강력한 고대의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삼았던, 그리고 그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예, 이 제국들이 지금 다시 등장하는 거 아시죠? 예, 프리메이슨, 그죠? 삼각형, 삼각형이란 말이죠, 그죠? 예.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피라미드에 보면 피라미드가 이렇게 끝까지 뾰족하게 돼 있지 않고요. 예, 피라미드의 끝이 이렇게 뭉뚱하게 돼 있어요.
끝이 이렇게 위에가 잘려 있어요. 그게 왜 잘려 있었냐 하면은 거기가 원래 그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제단이 있는 곳이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인데 피라미드의 그 꼭대기가,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것들이 오기 시작하고 자기를 왕으로 그 위에 세워서 군림하는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미츠라임,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강력한 제국을 형성해서 이 세계를 정복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 자, 노아의 그 방주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도 있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죄악이 여전히 그 배를 타고 새로운 새 땅까지 건너왔어요. 그죠? 아직까지 정복이 안 된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것들이 강력한 그러한 세력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은 이제 셈에 대한 이야기죠. 셈의 쭉 이제 자손들이 나오고요. 그들이 살았던 지역을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그 함의 후손 중에는 가나안 족속이 또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한 그런 타락의 종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쓸어버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을 심습니다. 그죠? 예. 그러한 역사에 다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오늘 이 이야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11장 10절에 보면 바로 이 셈이 드디어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여기로부터 하나님이 진정 이 노아의 방주를 타고 온 이 악의 세력을 어떻게 다룰지를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는 홍수와 같이 심판을 통해서는 이 악을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악을 다루는 새로운 역사를 이제 11장에 가면 시작하기 시작하십니다. 예. 자, 거기 벨렉이라는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면 벨렉, 에벨의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고 했는데 벨렉은 나눈다는 뜻이죠. 예. 그때 언어가 나누어졌다. 아마 그 전까지는 그때 아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나누어진 것이 바로 이 벨렉이라는 사람의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민족들이 흩어져서 자기의 지경을 정하고 그 지역에 살면서 그래도 그렇게 서로 싸우고 살진 않았을 텐데, 예. 이들 안에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언어가 혼잡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언어가 혼잡하지 않다. 이 세상이 언어가 다 하나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예. 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그죠?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 국어만 공부하면 된다. 그럼 그지? 공부가 완전히 진짜 누워서 껌먹기 정말 쉬워질 거예요. 예, 쉬워질 거예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 전부 다 보면 말 배우다가 끝나잖아요, 그죠? 영어 단어 외우다가 그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죠? 지금 언어 때문에 겪는 이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걸 이제는 언어를 하나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그 프로젝트를 바벨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구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에서 전 세계 언어를 지금 다 구글 번역기로 돌리면 다 통역이 가능하죠. 번역이 가능하죠. 지금은 굉장히 허접한 수준이지만은 이것을 굉장히 고도의 통역기를 이제 만들면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 나는 한국말로 하고 저 사람은 영어로 알아듣고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이 흩으신 인간의 하나님이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흩으신 그 사건이 이제 인간의 힘으로 그걸 극복하면서 우리가 짓다가 중단된 이 바벨탑을 완성하리라.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구글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구글은 대표적인 사탄의 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글을 쓰죠. 지메일도 잘 쓰고 있는데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얘기. 자, 끝입니다. 끝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정보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조금 더 정교한 강의를 하면 좋겠는데, 그냥 여러분하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민족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리고 민족에 대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개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 민족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민족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을 때 민족으로서 받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또 복음을 가지고 민족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예. 이 족속이라는 말이 오늘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다 한 혈통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타락함으로 또한 언어까지 혼잡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민족들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니무롯과 같은 독재자들과 강력한 권세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가고 있지만,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이 셈의 후손,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드시는 새로운 민족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민족들을 다시 자기의 것으로 얻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놀라운 파노라마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위한 기초의 배경을 깔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음 시간 우리 이제 바벨 사건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복음의 맥락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 하나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역사적인 것이고, 복음은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복음은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민족이 있는 거예요. 이 민족 관념이 없이, 민족 생각이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가 너무나 개인화되고 너무나 자기 가정 하나 돌보는 것이 복음이 되어서 선교도 잃어버리고 민족적 사명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이 이렇게 무너져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죠? 특히 우리 민족은 더 그렇습니다. 테리 베넷이라는 사람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끌고 가고 계시는데, 자기가 이제 받은 계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시간이 오는데, 이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가운데 양의 민족이 있고 염소의 민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민족은 마치 여기 하함의 민족들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민족이 있고, 중립적인 민족이 있고, 어떤 민족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근데 미국은 아직 중립인데 점점 염소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미국 사람인데. 예. 지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여기서 계속 방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니무롯을 따라가면 우리 민족도 염소의 민족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나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우리 민족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저 북한도 그렇고요, 남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운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가 깨달아서 그 뜻에 부응하기 시작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 완성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이 민족으로 우리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 몇 사람 안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훈련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나아가서 전 세계에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복음은 민족을 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민족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일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 민족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간에 이 민족 가운데 이 지역에서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다 우리의 사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자는 죽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 믿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그러지 않고 허송세월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민족들을 제자 삼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의 제자된 자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합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에 부응해야 될 것이고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선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전 세계는 두 가지의 기류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을 완성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바벨론을 완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냐.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땀 흘리고 무엇을 위해 수고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부름에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이 펼쳐주신 파노라마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지금도 들끓고 있습니다. 주님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라크에서는 지금 주님 이슬람과 이슬람이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주님 이란과 주님 사우디아라비아 주변에 있는 수니파 시아파 국가들이 주님 정말 첨예한 전쟁 가운데 지금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터키도 주님 쿠르드 민족과의 그 전쟁 가운데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중국에서는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 민족이 독립을 하려고 주님 또 테러를 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계 곳곳이 지금 들끓고 있고 정말 주님 전쟁의 전쟁 주님 재난의 재난의 소식이 우리의 정말 귀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도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갈등하고 있고 북한은 주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이 주님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잠자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정말 급박하게 이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신데 우리가 잠자지 않게 해주십시오. 잠자는 자들아 다 깨어날지어다.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에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정말 이 세상에 지금 이 흐름 가운데 이 민족의 흐름 가운데 우리나라의 이 급박한 흐름 가운데 주님 정권이 흔들리고 주님 여러가지 재난과 재앙이 정말 그 소식이 끊어지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주님 이 민족에 두신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아직도 너무나 새싹과 같은 이 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교회 그러나 감히 주님 이 민족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짐을 지게 하시며 이들을 위하여 피 흘려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르시는 주님 주여 우리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주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주님 그 아브라함에는 주님 정말 셀 수 없는 주님의 자손들이 있었고 주여 하늘의 별과 같은 주님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주님 우리 안에는 주님 무수한 민족들이 있고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부름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부름 앞에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제 2014년도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를 맞습니다. 주여 이 하반기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전반기에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뛰어넘어서 주여 이 하반기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을 더욱더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열방을 위하여 나아갈 준비되며 주여 그런 강력한 주의 교회로 준비되게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이 교회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 민족을 부르시는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남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기 우리 장인어른도 계시지만은 정말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이십니다. 정말 죽기 전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다시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주님 그 평양 땅에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주님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8년이면 주님 이 땅이 정말 분리된 정말 그런 정부가 세워진 지 정말 이 민족이 분열된 지 70년의 세월이 다가오는데 2015년이면 내년이면 주님 이 땅 가운데 383이 그어진 지 70년이 다가오는데 주님 이 민족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민족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연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민족이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부름을 향하여 주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주여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성령의 그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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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통일이 다가오고 있고 주님 정말 그런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 손에 준비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재난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화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 선택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선지자의 영으로 준비되면 우리가 정말 그 시간이 올 때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쓰실 것입니다. 이 민족을 회복시키셔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증인이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제 7월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다시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다시 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앞에 설 것입니다. 이 교회가 복음 앞에 다시 설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를 복음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스러운 복음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 복음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주간에 우리가 시작하고자 하는 이 로마서의 비밀이 다시 한 번 더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주여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복음 앞에 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고 이 복음이 이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의 영광이 이 교회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광이 교회들에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영광스러운 터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교회들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땅속에 있는 것도 아니요 주여 이 말씀이 가까워 우리 마음에 있고 이 말씀이 가까워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앞에 있는 이 척의 덕분이 주여 이 복음이 다시 우리 교회의 성도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을의 성도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들의 깃줄에 울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민족의 국가까지 내려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춤을 추게 하여 주여 그 놀라운 비전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깨어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복음의 영광을 내려치게 주십시오. 복음의 영광이 돌아올지어다. 복음의 영광이 돌아올지어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정말 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노아를 통하여 구원하신 이 인류를 주님 이 땅에 다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악도 함께 번성하고 주님 정말 이들이 주님을 모르고 이 땅 가운데 지금 우상을 숭배하며 주님 정말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고 이 십자가를 알게 하셨고 주님 우리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이 민족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그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정말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로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증거하는 영의 기름을 부으사 주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정말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정말 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놀라운 비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정말 그 부르심 앞에 정말 반응하며 자기를 드리며 정말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